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최대급기가 시작되죠.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다. 지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를 징벌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10장 말씀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여러분,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메뚜기. 유재석? 메뚜기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왜 논에 가서 이렇게 메뚜기 잡아가지고 끼워오면 엄마가 이렇게 볶아주면 그거 맛있게 먹었던 생각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이제 바로를 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징벌하시고 있는데 그 징벌의 핵심, 메뚜기 재앙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메뚜기 재앙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성경 9절에서 10절까지가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모세와 바로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는 거지요. 모세와 바로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뭘 징벌하고 계실까? 하나님과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는 것이죠. 모세와 바로가 자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볼모잡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메뚜기 재앙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지금은 너희들만 가라, 재앙 속에서 너희들만 너희 원하는 대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누구누구가 갈 것이냐라고 자기가 말하면서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신앙생활 하는 것 좋은데 너희 장정들만, 너희 당대만 믿으면 좋겠다. 너희 자녀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살아도 너희 자녀들은 데려가지 말라. 너희 자녀들은 안 믿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실패는 미래의 실패라는 것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고 하는 가장 영적 큰 최대의 전쟁이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구약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조상들이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신앙인, 갈렙과 같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신앙의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느라고 적과 싸워서 이기느라고 나라를 세우느라고 고생해서 땅 차지하고 기초 닦고 집
짓고 교회당 지어 놓으면서 그러면 내 자식들은 내가 해놓은 이 좋은 터전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살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들이 죽은 후에 곧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서 나중에는 사사기 암흑 시대가 와요. 왜?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내가 잘 마련해 주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이 저절로 잘 자라겠지,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지 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 곧 자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대하고 수고해서 기대한 것만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망하고 도리어 반대로 고생하는 역사가 사사기의 암흑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교회당은 초라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교육관에 예배드리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추워요. 그리고 이만한 큰 난로, 조개따 떼는 난로 하나 있어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벌벌 떨면서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버글버글 했어요. 많이 낳아서 그래서 제칠이도 있고 제팔이도 있어요. 8명 낳으면 8번째 아들이 제팔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 가운데 어른이 반, 아이들이 반 그랬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겨울 성경학교 하며 그래도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수요기도에도 참석하고 일주일간 새벽기도 하자면 새벽기도 하면서 살았던 그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룬 거예요. 제가 캐나다 목회할 때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한 1,500명 들어가는 굉장히 큰 교회당 파이프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한 5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았어도 아이들만 100명이 넘었어.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있고 영원의 미래가 있고 구원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13.8% 690만 명 정도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회사 다녀보면 13.8%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한두 명 교회 다닐까 말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해방 때는 30만 명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는 교회 학교가 50%, 교인의 50% 정도 되었어요. 아이들이 많아서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른 반, 아이 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청소년들이 18.7%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어른 100명 중에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원으로 다 빼앗겼어요. 아이들을 공부로 다 뺏겼어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 다 아이들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앞으로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올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전교조 교사들이 그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교사도 되고 교장도 되어서 바르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육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학교조차도 선교사들이 세운
100년이 넘은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암흑기가 와요. 사람이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어요. 사회가 황폐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의 신앙 훈련이 가장 큰 일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가장 큰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셨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셨나? 오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해야 할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셨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왜 바로를 심판하느냐?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표징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교육학에서는 내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을, 교육학에서는 내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잘 키우려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자식 위해서 희생해요. 그렇죠? 다 희생해요. 자식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리고 본인은 뿌듯해하고 애들이 그거 알아주면 인생의 보람이 그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교육학에서는 당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려와서 혼자 월남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장로도 되고 사업도 일으켜서 참 훌륭하게 산 장로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어려서 일어나 보면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갔어요. 가끔씩 깨워서 우리 가자. 그리고 자기가 새벽기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북에서 혼자 나와서 어렵게 교회 발닥에서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뭐가 생각나요? 지금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새벽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본인도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고백해요. 보고 배운 거예요. 마포구에 사시던 한 장로님께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방 때가 되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는 신방 맨 나중에 해주세요. 맨 나중에 8시, 7시, 8시, 9시에 신방하러 가면 가정에 시집간 딸도 사유하고 오라고 그러고, 장가간 아들도 오라고 그러고, 손자 손녀들도, 심지어는 내일 시험 보는 손자도 데리고 와서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일일이 목사님에게 축복하며 안수받게 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의 손이 범죄한 거든,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리고 자른 그 한 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낫다고 하시잖아요.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뽑아버려라. 그리고 눈 하나 없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다 뜨고 앉아서 온몸이 사지 다 온전하다고 하고 신앙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리고 지옥 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세상에 좀 못 살면 어떠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공무원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안 가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안 가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곧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점수 떨어질까 봐 벌벌대고, 그래서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방학 동안에 공부해야 된다고 아이들 수련회도 안 보내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인생을 산다고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그래서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신앙이 망가지면, 신앙생활에 떠난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선 이겨야 해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그만 희생하세요. 자녀들도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요. 도리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세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자녀는 더 멋지게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참 좋은 신앙의 서적이 많아요. 지금도 더 많아요. 근데 없는 용돈에 그 비싼 책 사서 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일생에 관한 책 일사가고 읽어보셨죠? 몇 번 읽고 또 읽고 나서 하나님,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까지 한번 신사참배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라고 총회에서 결정했는데 뭐 때문에 바보같이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우상숭배라고, 나는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혼자 감옥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가슴에 와 닿아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신앙 안에서 늦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처럼 성령 충만함 받고 신앙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울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신앙생활 하겠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고, 엘리사 시대가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영적으로 하나님 제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영적으로 더 악한 세대가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영적으로 더 악한 세대가 된다니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언제나 넘어지고 겉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악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나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올곧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늦지 않아요.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한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되지요. 로마의 장군 베스파니안이 쳐들어와서 2년 동안 싸우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다 양식 떨어져서 굶어 죽게 해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 도망치는 사람을 유대인이 죽이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로마인이 붙들어서 죽이고, 그래서 전멸된 위기가, 예루살렘이 전멸된 위기가 닥쳤어요. 존경받는 랍비 요한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하고 관에 들어가서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어. 적군인 베스피안 장군에게 독대해요. 네가 왜 왔어? 목숨을 걸고 부탁해요. 장군님,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도 괜찮지만 한 가지 목숨 걸고 부탁하는 것은 야분에만은 남겨주세요. 야분에만은 남겨주세요. 아니, 그거 남겨달라고 목숨 걸고 왔냐고. 그렇다고. 야분에만 남겨달라고. 내가 대신 성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결국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파괴하고 야브네를 백성들을 다 죽이고 사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 예루살렘이 오직 하나, 야브네가 뭔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학교예요. 야브네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야브네가, 그 말씀 학교가 남아서 유대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적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브네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다고 해요.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가정교육이고 신앙교육이고요.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신앙교육이고, 교회 학교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교회 학교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가 중요해요.
군대로 치면 교회학교 교사는 최고의 정예 부대가 교사가 되어야 돼요.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영적인 최전선이기 때문에 희생도 크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학교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영적 체험과 성령 충만함과 바른 신앙관과 열정 있는 분들이 교사가 되어야 돼요. 교사들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도 교회에 대해서나 목회자에 대해서나 장로님들에 대해서나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독을 먹이는 것과 같아요.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교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사가 되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어야 돼요. 교사가 안 되겠거든 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가대 밥 한 번 사면 교사들은 10번 사줘야 돼요. 교사들 밥도 좀 사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일어나게 해서 싹 긁어먹게 하고, 서풍을 불어서 또 모든 메뚜기를 홍해에 다 몰아넣어서 죽이시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메뚜기를 일으켰어도, 우리가 생각하면 볶아먹는 메뚜기인데 그 하찮은 메뚜기를 통해서 나라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과 너의 후손들이 내가 정녕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메뚜기 재앙의 핵심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우리 자녀들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세상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서게 할 것이냐, 마귀 편에 서게 할 것이냐, 우리 자녀들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바로는 누가 갈 것이냐, 너희 가서 예배 드리긴 하는데 누구 갈 것이냐, 자기가 정해줘요. 장정만 가라. 모세는 아니,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고, 내가 기른 소와 양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쫓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코로나가 참 두렵긴 해요. 코로나가 두렵긴 해요. 근데 이 정부가 이 큰 예배당에 어른들만 20명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애들은 오지 말라고 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이 정부가 바로같이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왜 이 큰 예배당에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왜 어른만 예배당에 20명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는 쫓겨났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너의 자녀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너의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너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방할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세요. 참 아이들 잘